우리가 본다는 것,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해놔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세기 1장 26, 28절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인류를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했고 심히 좋게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우리를 볼 때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볼 때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볼 때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고, 왜 두려움과 원망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6절에 먼저 이제 하와가 먼저 실수했지만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하와가 딱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을 보니까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야. 보는 것이 시작해가지고서 하와도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인류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는 걸로 해갖고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보는 걸로 망하고 보는 걸로 무너지고 보는 걸로. 그래서 모세오경의 키워드는 딱 간단해요. 보는 거, 보기.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여호와를 봐라. 그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괴로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볼 때에 그 보는 마음, 보는 눈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머리에서부터 움직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딱 나와서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주일을 보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보는 걸로 감사와 찬양과 또 기쁨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또 힘들고 이렇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인생을 갖다가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 이끌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을 줬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이 그게 나오지만은 현실과 앞에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보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꼭 그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현실만 봤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나중에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눈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모든 삼라만상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어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영의 눈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봄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환경을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비가 오는 거, 눈이 오는 거, 피해가 오는 거, 세상 변화 이것만 보면은 전혀 믿는 사람이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보이는 육신의 눈보다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배당에 5월에 수십 년 나와도 이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똑같아요. 오늘 너무 더워,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와, 오늘 힘들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 비를 통해서, 이 힘든 역사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보이는 이 현실의 이 장애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무엇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세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에 깊이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올 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요 10절 한 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왕이 600병거 또 모든 병거 14장 6절 7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대 용병을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쯤 8장에 보면은 우리가 3일쯤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제사하고 나서는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쪽으로 빨리 가. 이 소식을 바로가 듣고서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려고요. 그러니까 그 600의 최정의 그 마병 부대 그다음 모든 지휘관 바로가 이끌고서 막 오는데 이스라엘 연약하잖아요. 군대도 안 되잖아요. 뒤를 보니까는 그냥 먼지가 꽉 차면서 막 말들이 뛰어오는데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상상을 못하게 두렵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원수가 막 칼을 갖고 말을 타고 오면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나는 그거 괜찮아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두려워요. 그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어떻게 한즉 눈을 들어 본즉 이것도 본 거예요. 본 거. 이 보는 것이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뭐만 보이는 거지요? 바로가 600승의 마병대를 이끌고 다른 부대를 이끌고서 막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것만 보이는 거 보이지요? 우리가 강풍이 불면은 강풍만 보여요? 어느 다른 것도 보여요? 대개는 강풍이 막 불 때 그것만 봐요. 파도가 칠 때 바다에서 그것만 봐요. 가을에 낙엽이 아름다울 때 그 산에 가서 보면은 뭐만 보여요? 아름다운 낙엽만 보여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뭐만 보여요? 앞에 보면은 제가 보이고 앞에 보이고 그렇죠? 이것은 무슨 눈? 육신의 눈.
이 육신의 눈은 우리에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되게 사업에 성공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또 유명하게 훌륭하게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분들 다 보면 이 눈 때문에 무너졌어요. 보는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담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보는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보는 것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까지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요. 마병대 보면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뭔가 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줄 때 피개, 이파 해가지고서 우음에 흑장까지 이제 장자까지 죽였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안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날 밤, 그러니까 6월절을 해가지고서 유대력이 그 첫 달이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제 세계에는 그 달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동양에는 뭘로 중심합니까?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이 있고, 서양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 양력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이 있고, 유독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6월절 나온 그때를 첫 달로 해가지고서 아빔을 정월 14일 날 밤을 해갖고서 그때부터 유대력이 시작해갖고 세계는 달력이 세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력과 양력을 같이 쓰지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때 6월절 14일 밤에 이스라엘 애굽 하나님의 사자가 다 다니면서 처음 난 짐승, 처음 난 자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문 설주와 문 인방에, 설주와 인방에 무엇을 발라서?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양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것이 6월절. 그래서 6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구약의 성례 가운데 6월절과 할례, 성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 혹시라도 성찬이 없는, 세례가 없는 그곳은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경기도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카나다 밴쿠버에서 누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세례를 안 주고요, 성찬식을 안 해요. 거기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래서 절대 거기는 잘못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찬은 친히 잡히시던 날 밤에 미리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영원토록 어떡하라? 기념하라. 성찬은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메뚜기 재앙, 뭐 개구리 재앙, 막 피 재앙, 막 다 봤는데도 그 본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지금 보니까는 마병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는 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 무슨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지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만 하면 안 돼. 그 앞에 심히 두려운 거예요. 견딜 수 없이 두려운 거예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건강이 약할 때가 있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중환병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말할 수 없이 두려워요. 여러분 중병이 왔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우리가 건강하고 괜찮을 때 힘있고 막 하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도 퍽퍽 쓰러져요.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떤 분은 흰머리 몇 개만 보고도 거기서 절망하면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참 안타깝지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흰머리 몇 개 갖고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하고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 주님이 그 믿는 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에서 예수님 오늘 오신다 해도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늘 두려워요. 비가 와도 두렵고, 바람이 불어도 두렵고, 사업에 실패하면 더 두렵고, 자녀가 병들면 더 두렵고, 직장에서 자리가 없으면 더 두렵고, 이 세상에 두렵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차고 나온 바로의 마병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굉장히 나를 갖다가 어박에 누르고 부담을 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두려워요. 두려움 앞에 뭐 단어가 딱 있지. 뭐가 어떻게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요. 밤잠이 안 와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근심 걱정이 떠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그래도 마음에 들어오지만은 이 시간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헬렌 켈러 여사가 난 지 19개월 만에 청각, 시각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그에게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설리번이라는 유명한 가정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가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훌륭하게 된 것은 거기에 가정교사 설리반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절망 속에 자살하고자 하는 그 헬렌 켈러를 끝까지 붙들어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못 보고 안 들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가르쳐 갖고 어느 날 그가 유명한 의사가 눈을 뜨게 한다고 수술시켜 준다는데 안 했어요. 왜? 내가 눈을 뜨면은 세상의 육신의 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내가 눈을 감고 봤을 때 세상 거 안 보이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 말씀으로 인해서 보니까는 영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 수술 않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느냐? 영의 눈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앞에 있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이 두려움을 극복한 그 세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를 주면 9개는 다 놓쳐요. 주일날은 여기서 좀 찾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또 놓쳐요. 왜? 앞에 보이거든요. 아름다운 것이. 탐스러운 것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나를 갖다가 부유하게 할 만한 것들이 주위에서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암직하니까 가서 움직이는 거, 따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히 두려워요. 육신의 눈만 갖고 보면은 피곤합니다. 두렵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계를 보니까는 말할 수 없이 핵전쟁이 앞에 있는 것 같고 또 뭐 곡물로 인해서 어려운 것 같고 살기 어려운 것 같고 물 부족하고 산소 뭐 오염되고 다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니까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3,000명의 정의 용사보다는 사울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쓰는 것을 보니까는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37장에 18만 5천 아수르가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납사게가 편지를 갖다 줬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작은 나라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아수르가 18만 5천이면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약 2200년 전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렵겠어요. 그런데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보다는 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영의 눈이 밝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저 사람들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이쪽은 죽음, 이쪽은 생명, 이쪽은 빛, 이쪽은 어둠. 굳이 우리는 어둠을 먼저 보고 불신앙적인 걸 먼저 보고 부정적인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세계 영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아주 능숙하고 민첩하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어도 똑같은 환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을 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수없이 도망가고 그래요. 하늘의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고 심히 두려움과 아니라 심히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계와 우리를 보니까는, 창조한 세계를 보니까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어떡하고 심히 보기에 좋았고, 인간이 죄악의 눈으로 육신으로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요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잠깐 듣고 갈 때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쳐도 심히 좋은 세계가 있다고 느끼면은 그것은 진짜 은혜를 받은 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안 되는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어두운 것만 보고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부수적으로 과정이야. 이건 내가 그냥 국민학교 1, 2, 3학년 6학년 하라고 준 거야.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11, 12절 읽습니다. 11,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기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데려왔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마병대가 와서 금방 자기들 어떡할로 생각한 거예요? 죽일 걸로 생각한 거예요. 막 죽음이야 죽음. 모세는 뭐 전혀 것도 없지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 원망 안 해요. 감사해요. 욥이 10남매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데려갔어도 하나님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데려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또 줄 것이 아닙니까? 입술로 범죄치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냐고요. 욥이 무슨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사건을 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니까는 탄식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했고 장로님이 됐고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 없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팔팔 뛰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첫째는 두렵고 두 번째는 어떡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보십시오.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육신의 환경을 보고서는 먼저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으로 들어가요.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4가지의 죄 가운데 원망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원망하죠.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날 밤에 장자가 안 죽은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약의 장자는 굉장히 그 부모에게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갈 만한 그 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자가 살았으면 감사해서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장자가 살고 그 힘 있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왕까지 다 장자가 죽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만에 그 밖에 나와갖고 자유가 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했는데도 금방 현실을 보고서 또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원망하고, 이거 불신앙이지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요. 모세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는요. 그것 때문에 그냥 원망해서 교회 막 흔들리고 믿음 신앙 흔들리고 육신의 눈 갖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불에 태워서 잡아 죽여 제사 드려.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아요. 다 준비해서 사흘길을 가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장작을 놓고서는 이삭을 묶어서 놓고 칼로 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고 테스트지, 거기 테스트야. 거기는 욥에게 준 것은 그 연단,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못 넘기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요. 아브라함이니까 넘겼을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니까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워. 자기 죽을까 봐서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못했어요.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부인 빼앗을까 봐 바로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에서, 이삭이 나기 전이니까 그 시에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를 꿈에 그냥 움직여 갖고서 오히려 바로가 혼났지요. 자, 원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에 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빨리 보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몇 번 나와요? 예? 보라는 것이 몇 번 나오냐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몇 번? 세 번이요? 난 두 번으로 하는데 세 번 나왔나. 다시 보자. 두 번에 세 번이에요. 두 번인데 세 번 나온 사람은 영이 저보다 더 센 거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보는 영을 가진 사람이 지금 여기 누가 가르쳤어요? 여기 누가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네, 저한테 배웠대요. 제가 이렇게 저보다 그냥 영이 센 게끔 내가 가르친 거야.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보는 훌륭한 우리 귀한 영안이 열린 분들. 세 번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야. 너희는 첫째 어떡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이들이 심히 어떡하고 두려워했고 하지 마라. 똑같은 모세도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혼자고 이스라엘은 200만이나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두려워하는데 모세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얘들하고는 안 했겠죠. 어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기도 보라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애굽의 무엇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의 마병대를 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죽는 거야 그냥. 매장지가 없어서 오늘 여기서 죽입니까? 애굽에 죽었더라면 그래도 장례라도 어떻게 치렀을 텐데 여기서 칼로 죽이면 다 끝나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는 것을 봐라. 다른 사람들은 그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앞을 보고서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모세는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받고 백성들은 그것까지 못 봐서 현실을 보니까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한 영을 주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상상할 수가 없는 그것을 늘 보게 했는데도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불로 심판할 전 세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세계를 보면서 영의 세계를 놓치는 그러한 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두렵고 원망해서 끝납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을 암세포가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냥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원망한 마음에 가지면 그것이 스트레스로 와갖고 밤잠 못 자고 음식 맛있게 못 먹고 하나님이 준 평안한 세계를 다 잊어버려서 우리 속에서는 악한 세포들이 움직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가족과 사람들에게 얼굴부터 이상하게 사탄의 역사를 해갖고 보는 사람 눈에 부담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보다도 귀하게 만든 우리가 왜 우리의 찡그린 얼굴을 통해서 가족을 원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왜 그럽니까? 너무 우리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들었냐? 세계 역사 인류상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든 피조물이 있느냐? 오직 너희만 만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해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해서 영광의 주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기쁨을 이렇게 뺏어갔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많고 즐거워하는 날이 많고 행복한 날이 많아요? 아니면 두렵고 근심하는 날이 많아요? 두렵고 근심하는 날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14절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어떡하라? 가만히 있어라. 보고만 있어라. 봐라. 그냥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가만히 봐. 홍해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메추라기 먹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데도 광야에서 이들은 원망 불평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누가 하십니까? 이 폭우와 장막 가운데 우리를 오늘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줘서 이렇게 우리 동남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했습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고개 숙이고 세상에 누구의 허물을 볼 그런 여기가 없어요. 여기까지 나온 성도가 너무 귀하고 손잡고 인사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너무나 귀해서 이 폭우 가운데서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어린아이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시력은 영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가려져 있고 사탄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걸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 천국 가게 한 거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는 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 선물로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모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길고 여기가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는 오늘도 떠나고 있고 계속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납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먼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고생마다 간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집이 없던 건강이 약하던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천사들에게 안겨서 아브라함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영의 눈이고 말씀의 세계고 성령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이방 사람들처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고 살고 털에 핀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 갖고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 드리는 그 세계.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세계예요. 우리는 고상한 세계예요. 안 믿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다툼 그런 세계 살면 안 돼요. 사랑의 세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세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큰 은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만 갖고 있어도 어디 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내가 좋고 받는 사람도 좋지만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멸망치 않겠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게 했으면 된 거지.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건 그냥 약한 수준이에요. 안 믿는 사람 수준이에요. 좀 더 윗단계 올라가서 성숙하게 그래야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